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을 잘합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최근에 말을 잘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사역자분들은 이 지하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집사님과 또 몇 분의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느 날 아주 맛있는 곰탕이 나왔습니다. 이제 곰탕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딱 보시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 좀 쪄야 돼요. 이 얘기를 진짜 저는 여기 교회 와서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고개를 많이 퍼주시는데, 그러면은 그 마음과 사랑에 감사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될 것이지, 요 입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집사님,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국물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고기 종류가 나오면 집사님, 권사님이 먼저 막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고기 안 좋아해, 고기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 마세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자율배식이어서 고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평생 고기 못 먹을 뻔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게 도대체 왜 잘못인가?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 담겨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11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작점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기가 먹고 싶은 이유라고 정하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유 안에 어떤 마음들이, 또 어떠한 불평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유, 첫 번째로 그들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슈브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슈브 동사는 돌아가다라는 물리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 돌이킨다, 돌아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그들이 몸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진짜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고기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모세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원망의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 그 사실이 정말이야?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이때 마귀는 그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심게 됩니다.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 봐 그 말을 한 거야. 하와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 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참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참나, 우리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했고 열매를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불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말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불신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사람도,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계산하고요. 결국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신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불신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고 믿을 사람 없으니 너 자신만 믿고 살아라 라고 우리를 책짓질하기 때문이죠. 이뿐만입니까? 믿는 성도에게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신이 하는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믿을 거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출애굽하면서 같이 나왔던 다른 인종의 출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만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도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그들이 조장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아? 고기도 안 주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과 같이 원망, 불평하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의 말을 정말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의심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믿는다의 말은 의지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할 때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거니와 나의 인생을 100%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오는 말 또한 우리는 의지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만 믿어. 이거는 100% 확실한 일이야. 여기 투자해. 막 이러면서 막 자신감 있게 막 말을 해요. 또 오빠만 믿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네, 그러고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시죠? 네, 할렐루야. 자, 이런 경험, 우리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100%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이 말은 같은 핏줄인 가족 간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의 말을 따르면 저주받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팔랑귀처럼 여러 사람들의 말에 나의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 말도 잘 못 믿겠는지 이제는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 말도 믿지 않고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은 것도 이제 집에 가서 이거 목사님 맞나 이거 아닌가 이걸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터넷에 여러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심지어는 요즘 GPT라고요.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창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줘 라고 하면은 자기가 탁 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사람도 못 믿겠으니 이제는 로봇을 믿겠다 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또 기계에 또 정보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역설적으로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의 말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유 세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만나가 내린 사건을 미완료형인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만나가 한 번 내리고 끝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만나가 공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바로
만나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은혜.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동안 먹었던 만나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기력이 다했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원망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다 기억하고 살면 정말 누가 이 자리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잊을 건 빨리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은혜는 내 마음에 새겨서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나병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이 다친 곳을 보여주러 가는 그 길에서 그 나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돌아와 여호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몇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9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바빴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은혜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흔히 보이는 은혜만 은혜인 줄 착각하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10명에게 있어서 보면 보이는 은혜는 병이 나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는 이제 치유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과의 만남, 사람의 시선으로부터의 이제 자유함,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
자신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누구누구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찬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범죄도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 분들도 많네요. 여기만 다 모이셨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사셔서 아무튼 범죄도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3편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아주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죄도시 첫 번째 1에서 악역을 맡았던 장첸, 이 윤계상 배우가 이런 말 하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볼까요? 너를 왜 살려뒀는지 잊지 마라. 너를 왜 살려뒀는지 잊지 말라. 이 장면은 이 장첸이 말하는 대상의 조직을 다 쓸어버리고 한 사람만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하나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는 내 말 잘 듣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말 잘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잊고 살아갈 거니 잊지 마라. 이러진 않았겠지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 시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불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하러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